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23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복음이 저희가 지키고 전해야 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로서의 삶의 결단과 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소망으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의 덕을 쌓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공동체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전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또 복음이 거짓된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의 말을 경계하도록 알려줍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속죄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분을 얻었음에도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중하는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과거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뜨거운 사랑을 회상시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내용으로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타까워하고 다시 바른 길로 서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의 거짓된 미혹과 어려움에서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12절의 말씀에서 자신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처럼 되었던 과거의 사실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처럼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율법을 떠났던 스스로 이방인처럼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되라 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복음의 진리에 항상 충실했듯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앞에서 공감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애정어린 호칭을 형제들아 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거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정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바울 사도에게 나쁘게 대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사역을 바라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호의적인 태도로 대했던 것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이유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가 과거의 태도와는 정반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 사도가 처음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자신의 약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말씀에서 육체의 약함은 강하지 않은 것, 즉 육체적 질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어디가 아팠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눈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 사도가 눈이 아프지 않았었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보와 버가를 지나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버가의 지역이 해안대 저지대의 습지라는 특성 때문에
풍토병들이 많았었는데 그 병들 중 하나의 증세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에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에 있다라는 말은 질병이 감춰져 있지 않고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였던 바울 사도의 아픈 증세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볼 때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바울 사도도 인정하기를 그게 충분히 시험하는 것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이 이것을 업신이 여기거나 버리지도 않았고 오직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영접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업신이 여긴다라는 말은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멸시 경멸한다라는 뜻으로서 사회적으로 사람을 따돌릴 때 쓰는 말입니다.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멀리 침을 뱉는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병자를 만나면 그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병자를 멸시하던 또 침을 뱉던 당시 관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의 질병은 따돌리거나 침을 뱉을 만하고 시험에 빠뜨릴 정도로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 사도를 보면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잘 환대해주고 또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천사를 대하듯이 극진히 대하였던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나 열렬히 바울 사도를 대하던 교회의 지금의 태도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 사도는 물었습니다. 복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데 저 지금이라고 15절에 말씀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라는 원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앞선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희의 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사랑과 애정이 넘쳤던 그때와는 상반된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행복, 기쁨을 포함하는 원어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의 큰 기쁨, 그리고 바울 사도를 처음 봤을 때에 질병이 있었음에도 정성으로 돌봤던 그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확언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라는 말은 진실하고 또 사실적인 이야기를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증거한다라는 말은 갈라디아 교인이 과거에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렇게까지나 열심히 사랑하고 돌봐주었을 때를 기억할 때 정말로 확신하건대 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신하기는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눈을 빼서 나한테 줄 정도로 열심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울 사도를 대하던 갈라디아 교회의 헌신과 충성의 정도가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책하는 말씀을 합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16절에서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거짓 교사들에게 잘못된 길로 끌려가는 갈라디아 교인을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참된 말을 한다라는 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원수가 되었느냐라는 말씀은 원어대로는 원수가 되기 위함인 줄 알았느냐라는 물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참된 말을 했을 때 그들과 원수가 될 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도 그렇지 않았고 실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느냐고 떠올린 후 진짜 원수가 되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17절의 말씀에는 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대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이런 관심을 선한 의도인지 악한 의도인지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의도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줍니다. 좋은 뜻이 아니라 너희를 이간질시키는 것,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행한 것은 이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로부터 닫다, 제외시킨다라는 원어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을 이간시켰다라는 건 단체와 구성원들과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제외시키고 배제시켰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접근하기를 저들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간질이 모든 의도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가르고 성도들을 교회에서 이탈시키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의 열심히 좋은 뜻에서 한 것이 아니라서 결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좋은 것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해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반면 바울 사도의 열심은 좋은 일에 대한 것,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의 권고를 듣고 진리를 사수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당하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이 와닿지 않는 듯하지만 사실 모든 순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몸이 피곤합니다. 다른 약속이나 휴식이 예배보다 더 흥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오는데도 몸을 피곤함이 느껴집니다. 예배를 거르고 다른 삶을 산다면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 일이 생겨서 마음이 무너져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이들의 지성 없는 지적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곳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을 모두 이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예배에 참여하신 온라인과 또 현장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만을 쉴까 피곤한데 새벽 기도까지는 무리하지 말까 하던 중에 나의 사랑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내 사랑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나아온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기억나게 하였듯 우리가 주님을 처음 뵌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다시 주님을 뵌 기쁨의 날처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 기쁨을 기억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기쁨으로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신앙의 성숙을 바라면서 다음 말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19절 20절의 말씀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라는 말로써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그대로는 특별한 의미로서 혈육 관계의 자녀를 뜻합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를 가르치는 부모님의 심정으로서 정말 가족들에게, 정말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애정을 가지고서 교회를 부르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과 힘을 크게 쓰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울 사도는 이런 고난을 감수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시 갈라디아 지방을 위하여 또 그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바울 사도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하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고난을 감내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고통이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 겪는 그 고통이겠지만 다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그 고통이라도 겪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냐면 이 아이를 낳으려면 오랜 기다림과 엄청난 아픔이 있을 걸 알면서도 견뎌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여 낳은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렇게 그 고통을 한 번 더 겪겠다고, 그 한 아이를 위해서 두 번의 출산의 고통이라도 겪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굳은 의지인 것입니다. 이런 수고까지 하겠다라는 건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이 수고를 하겠다라고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건 예수님을 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체험을 하고 예수님께서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할 법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20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소망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와 함께 있어 하고 싶어 합니다.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원어는 곁에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언성을 높이려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원어는 언성을 바꾸겠다라는 원어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큰 언성으로 들렸었다면 이제는 차분하게 알려주겠다라고 들렸을 것이고, 바울 사도의 편지가 작은 언성으로 들렸더라면 이제 좀 꾸지람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 지금껏 편지의 말투와는 다른 말투로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고 어떻게든 가르치는 그 방법을 택하려고 하냐면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실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당황한다라는 원어로서 의혹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울 사도는 직접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날 수 없고 그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당황스럽다, 의혹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혹은 차분하게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으로서 하나 된 갈라디아 교회를 형제로서 혹은 자녀들로서 안타까워하며 진중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안타깝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저 음성이 오늘날 주님의 음성으로서 저 여러분들에게 들리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 믿음 속에는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향해 전해줄 말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고 확신이 없는 믿음 속에는 굳건히 세우고 응원하는 말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동행동거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하루는 보이는 증거가 없고 마음이 힘든 모든 때에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기다리고 있더라도 늘 우리가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듣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부모처럼 사랑스럽게 교회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걱정한 바울 사도처럼 저희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여 복음으로 초대하고 돌보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바울 사도처럼 늘 복음을 전할 담대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저희를 이간시켜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시고 삶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시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